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비롯해 저의 자녀들, 더 나아가 저의 손주들, 더 나아가 저희 배씨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같은 일을 마주했을 때는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유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나 예배 때나 행사 때나 할 것 없이 가족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어린 저의 눈에는 그만큼 부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르듯 기도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기도 제목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또한 자식을 키우는 한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면 정말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항상 경계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품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품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태어나 보니 교회 가는 것이 익숙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 환경이 그래서 교회에 갔고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문화가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동이나 마음 없이 몸이 건조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한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목회자 자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 교회를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게 되었냐면 물론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가 기원전 192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시기가 기원전 139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이 이르기까지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동안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하도록 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였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된 가나안에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 민족으로 사는 삶을 꾸려가기에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축을 키우며 또한 양떼를 모며 이리저리 유랑하던 목축 생활에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농경 생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농경 생활을 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의 문화를 보게 되면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가나안 족속의 종교에서는 가축, 가족, 농사의 풍부함이 바알이라는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었죠. 또한 농사가 가나안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차츰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관습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그런 우상 숭배와 더러운 관습을 따라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런 우상 숭배나 더러운 관습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죽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처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또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 풍습을 쫓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 13절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그 언젠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뭐 그 가정의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항상 염려하고 경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뭐 부모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지만 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반드시 부모에게서 친구에게로 넘어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의 영향력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더 클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른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갈 정신이 어딨냐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하나를 꼭 예언하면 반드시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